할렐루야. 주님 기쁨의 교회에 와서 정말 윤지사님 간증과 또 조수미 그 찬양을 들으면서 벌써 기쁨이 넘치는데,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대주 목사님, 참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정말 비전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마치 광야 같습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TV를 봤는데 이 한국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강남역이 이제 폭우로 침수되고 차가 떠내려가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들리는 소식이 초강력 태풍 히나노가 이제 동해안에 또 포항을 휩쓸고 갔는데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 7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은 대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 폭우와 태풍만이 아니라 이 산불, 특별히 지난 3월 삼척에 일어난 산불로 축구장 1만 4천 개의 면적이 불에 타는 그러한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과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는 등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 이 삶의 터전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 새를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나,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새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너희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있는데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파라과이에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의 길을 내셨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파라과이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 환자 2명이 생기자 강력한 사회격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국경과 공영을 봉쇄하고 또 학교와 교회 등 모든 모임을 중지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구아수 폭포, 그 폭포가 있는 브라질의 이구아수 도시와 또 파라과이의 테레스테 도시 사이에 흐르는 파라나 강 위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인들이 브라질에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팬데믹으로 직장 잃고 갈 곳이 없어갖고 자기 조국 땅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 다리를 봉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리에서 며칠 동안 데모하고 텐트 치고 있다가 언제 기약 없이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 중에 일부가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배가 뒤집혀서 6명이 익사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봉쇄 조치로 코로나19가 기아 팬데믹이 되어서 빈민들의 굶주림은 아주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주유소, 마켓 등을 또는 도둑질이 속출하는 등 두려움과 공포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스카르 파라과이 전 부통령이 무장단체에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거기에 한인들이 한 4천 명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 5인조 무장 권총 강도가 대낮에 한인 식품점에 들어와서 금품을 탈취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인들이 파라과이 의료 수준이 50년 전에 우리나라의 수준이래.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들이 들어오고 또 무장 권총 강도가 한인 마케트를 터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한인들이 더 이상 이 파라과이 땅에서 살 수 없구나,
수십 년 이민 생활하며 일궜던 그 비즈니스 가게 그리고 집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8일 한 굶주린 어린이가 이제 TV에 비춰졌는데 그 음식점에 들어가서 몰래 음식을 훔쳐먹는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우크라이나 도시의 무료급식소에서 그 음식을 먹던 아이인데, 그런데 이 팬데믹이 시작되고 무료급식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을 데가 없으니까 굶주린 그 배를 움켜 있다가 그 다음에 음식점에 들어가서 몰래 음식을 훔쳐먹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님의 굶주림이고 저들의 질병은 주님의 아픔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파라과이에서 이제 코로나 감염의 위험으로 굉장히 움츠렸고 또 위축되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쓰레기 매립장에 그 어린이 대상으로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고 또 다른 빈민 지역에 또 이탈리아만 지역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다가 이 코로나가 이제 파라과이 전역에 창궐하면서 그 무료 급식소를 이제 문을 닫고 집에서만 그리고 어떡하지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빈민촌 어린이가 음식을 훔쳐먹는 그 어린이가 마치 제가 운영했던 그 무료급식소의 어린이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을 가봤더니 파라과이 그 가장 가난한 열악한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고 또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애들이 갖고 있던 쌀이나 국수나 감자나 양파나 이것들을 모아갖고 큰 솥에다가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굶주린 어린이들이 냄비를 들고 와서 쭉 줄을 섭니다. 그래갖고 5인분, 7인분, 10인분, 12인분 음식을 달라고 하면 거기다 음식을 퍼주면 그거 갖고 돌아가서 온 가족이 그 음식을 먹고 그날 하루 또 살았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부끄러웠습니다. 굶주린 저 어린이들을 방치한 채 있었던 선교사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무료 급식소를 개설하게 되었고 그 음식을 준비하니까 한 250명, 300명 어린이들이 줄을 탁 씁니다. 그 냄비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냄비를 들고 서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60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어렸을 적에 크리스마스 전후에 갖고 엄청 추운 날씨에 저희 아버님이 이 쌀을 갖고 이 쌀포대 갖고 뒷산에 가면은 그 추운 겨울에 조그만 허름한 그냥 초막집을 짓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쌀을 전달해 줄 때 제가 따라갔어요. 그 쌀을 받고 정말 거기서 기뻐하는 그 60년 전에 그 눈동자가 지나보니 60년 후에 파라과이의 그 빈민촌 어린이가 이 냄비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무료급식소 시작하니까 또 다른 데서 우리도 도와주세요. 그래갖고서 3군데, 4군데, 5군데, 6군데, 7군데까지 무료급식소를 개설하고 한 군데에서 250에서 300명씩 먹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파라과이는 8월 16일이 어린이날이에요. 여러분, 어린이날이면 교회도 학교도 큰 잔치랍니다. 즐거운 시간이고 가장 애들이 기다리는 시간. 교회는 주일학교를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제가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도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 빈민촌은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또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으로 눌려있는 그 어린이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날만이라도 저들이 좀 기뻤으면, 저들이 정말 그 위축된 그 마음에서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 사랑의 선물 키트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500개를 준비해갖고 13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선물도 주고 또 3,800인분의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였어요. 조금만아마 위로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는 1월 6일 날이면은 동방 박사가 이제 예수님께 예물을 갖고 오는 그것을 기념해서 부모들이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을 다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선물을 받고 싶은데 부모가 당장 끼니 걱정하는 상황에 어떻게 자녀에게 그 원하는 선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스태프들하고 의논하고 코로나 감염의 위험과 파라과이는 1월이면 남반구라서 가장 덥습니다. 섭씨 40도에서 45도 되는 그 뜨거운, 그리고 댕기 열병의 그 위험 속에서도 저희 스태프 10명이 정말 애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이게 정말 옷도 쟤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또 풍선도 준비하고 그리고는 키트도 준비해서 9개 도시 다니면서 2,000개의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료급식을 계속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소식을 듣게 된 게 저 지방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서 이 질병으로 혹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이 다리를 절단하거나 이 장애가 된 목사님들이 와서 저희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하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페드로라는 도시는요, 파라과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장애 목사님들이 위해서 8개의 휠체어 그리고 70가정의 그 선물 키트를 갖고 가서 그 목사님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 바로 하루 전날 저희 집으로 급히 들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게 아물지가 않고 너무 아팠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갖고 만일 이 무릎이 금이 가면은 기부스를 하고 한 5주 동안 기부스하고 또 목발을 지어야 돼요. 제가 기부스하고 목발 짓고 가갖고 휠체어를 나눠주는 것이 저는 도저히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로 하여금 기부스 하나 해주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무릎이 금은 가지 않고 부어서 지팡이를 짚고 가서 그 목사님들, 장애 목사님들에게 휠체어를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휠체어를 나눠주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그 5주 동안 기부스하고 그리고 다니는 것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그렇게 너를 힘들게 하였다면은 이 수년 동안 장애로 또 앞으로 남은 삶 전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장애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목사님들에게 너는 단지 저들에게 필요한 휠체어를 전달하고 또 저들에게 필요한 고물품을 전달하고 오는 것이,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의 아픔을 네 아픔으로 삼고 저들의 고통을 네 고통으로 삼고 와야지. 단지 가서 휠체어 주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왔어,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나눠주고 나는 이렇게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왔어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네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고 돌아올 때 너는 그 자세가 되질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냐 하는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파라과이는 내륙 국가입니다. 남미의 심장부라 불려서 오른쪽에는 브라질, 왼쪽에는 아르헨티나 둘러싸여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국경 도시 엔카르나시온 도시가 있어요. 이 국경이 봉쇄됐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봉쇄되니까 90%의 관광객을 통해서 그 도시 경제가 운영되다가 국경 봉쇄로 지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거기에 교회들은 얼마나 어렵고 또 장애 목사님들은 이것은 그 어려움이라는 건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산페드로 가서 그 사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저희들에게도 와서 휠체어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구호물품과 선물 좀 주세요. 그래서 휠체어 7개하고 100개의 선물 키트를 갖고 그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사님들, 장애 목사님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에 목사님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부 이 목사님들 앞에 줄을 서갖고 쫙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다리를, 한 다리가 없다면 다른 다리를, 그 걷지 못하고 아파하는 그 다리를 붙들고 그 목사님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동안에 그 장애 목사님들 보면서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라고 그냥 지나가며 여러분들이 스쳐가며 봤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아픈 다리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당신의 그 아픔과 고통 내가 이제 품고 가고 돌아가서 내가 섬기는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어요. 브라질 국경에 페드로 후안카발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약 밀거래의 중심지예요. 국제 마약 조직 마피아가 그 도시를 장악해서 대낮에 기관총으로 상대방 조직원을 살해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도시 시장이 대낮에 이제 업무를 다 마치고 시청 앞에 나오는데 무장기한의 총격을 받아서 사망한 사건이 오래 일어났습니다. 거기 형무소 재소자들이 선교사님 우리도 와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역의 장애 목사님들이 요청해서 거기서 달려갔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그 형무소 재소자들은 마약 관련자, 마약 조직원이거나 마약 판매하거나 마약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이제 구호품도 전달하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게 우리가 보는 마약 조직원이고 기관장적으로 상대방 조직원들을 살해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무릎 꿇고 눈물로 거기에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 복음의 역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호세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오랫동안 당뇨를 앓다가 마지막에는 시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신 분. 그래갖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냥 집안에서 걷다가 탐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 골절을 다치게 돼갖고 움직이지는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휠체어를 보내주세요. 휠체어가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교회가 바로 가까운 데 있어도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휠체어 갖고 그 사모님에게 전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였던 목사님들하고 울면서 간증하는 이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너무나도 작은 사랑을 나눴어요. 어쩌면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많은 것에 작은 것밖에 안 나눴는데 그들이 저한테 부어준 은혜는요 너무나도 넘치는 것을 제가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는 인디언들이 아직 살고 있습니다. 인디언들 17만 명 600개 마을에 흩어졌는데요. 그들 인디언들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미션 영화 이과수 폭포를 배경으로 해서 그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온 그 인디언이 바로 과라니족이고 그들이 파라과이의 원주민들입니다. 저는 파라과이 인디언들을 이제
복음하는데 이 추장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그 부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인디언 추장학교를 2004년 시작해서 2019년까지 23회를 진행하여다가 팬데믹으로 일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라과이의 인디언들의 삶은 6.25 직후에 우리가 겪었던 그 가난, 그 비참한 삶을 파라과이 인디언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의 빈민들의 삶은 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삶이고, 그리고 파라과이 주민들의 삶은 70년대 50년 전에 우리나라의 삶이라고 보시면은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인디언들이, 추장들이 팬데믹 기간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은 아무도 없는 상황. 그래갖고 저한테 와서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근데 인디언 마을에 그냥 갈 수 없더니 그들에게 필요한 걸 가서 1톤 트럭 2대에다가 가득 이제 사랑의 키트, 구호 물품을 싣고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마스크도 없어서 마스크를 줬어요. 또 성경책이 필요하다 성경책을 갖다 줬습니다. 저희 가니까는 다 모였는데 멀리서부터 추장이 저를 보고 막 달려오는데 눈물을 흘썽이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인디언 청년이 저의 손을 붙잡고 가까운데 허름한 인디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한 노인이 누워 계셨어요. 오니까는 저보고 기도해달라 해서 제가 기도했는데 배가 벌떡 나와 있어서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배가 땅땅해요. 오니까 위암으로 고통받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안토니오 목사님. 그 다마스코라는 인디언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목사가 돼갖고 그 지역을 변화시켜서 거기서 교회까지 세운 이분이 위암으로 누워 계셨는데 교회가 바로 지척에 있는데도 누워서 갈 수가 없었어요. 휠체어가 필요한데 제가 휠체어를 갖다 드리니까 그거 타고서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또 흙길로 해갖고 한 3시간쯤 달려가니까 여리고 인디언 교회가 나왔어요. 저기 가니까는 한 요만한 예배당에 200여 명의 인디언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제가 흐르는 땀 때문에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날씨가 섭씨 45도의 아주 폭염이었는데 천장을 보니까는 천장에 선풍기가 없었어요. 교회가 25년이 된 교회인데 200여 명이 그 폭염 속에 그 묻어있지는 그 한증탕 같은 거기에서 25년 동안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라과이 현지인 선교를 하면서 당연히 선풍기도 있고 또 에어컨도 있었어요. 파라과이는 아주 무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기본으로 갖춰놔야 되는 데인데 인디언들이 우리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인데 그들은 25년 동안 선풍기 하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부끄러웠습니다. 당연하다고 느꼈던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가서 천장에 선풍기 10대를 사고 그리고 또 보니까는 형광등이 2개밖에 없었고 전기줄 가고 형광등 쏴서 그거를 다 설치해주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너무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가는데 너무나 좋은 환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걸로 느꼈던 이 완악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갖고 또 다른 인디언 마을 저기 한번 가면 12마을 정도밖에 못 가는 거예요. 4일 5일 달려가도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추장들이 저희 100명에서 120명 추장들 저희 말도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인디언 마을에 또 1톤 트럭 2대에다가 잔뜩
그들에게 필요한 구멍을 짓는데, 특별히 그 인디언 마을은 이 우물을 파면은 그 나오는 물이 짠물이라서 그거를 마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농사 짓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빗물을 받아갖고 생활을 하는 아주 척박한 땅인데요, 파라과이는 열대지방에서 이 과일이 아주 많습니다. 수박, 멜론, 바나나, 귤, 이가 풍성해요. 그런데 한반도만한 땅덩어리인 그 척박한 땅은요, 그 인구의 3%밖에 살지 않고 대부분 인디언들이 사는데, 그들은 과일을 대부분 먹어보지도 못한 채 평생 살아가는 그 인디언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 선교사님, 저희들에게 과일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과일을 잔뜩 싣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인디언 마을로 들어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야. 근데 거기 그 길은요, 흙길인데 이 비가 오면은요, 이것이 빙판처럼 변해 가는 모래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어갖고 도시에서 하룻밤을 지나고, 근데 그 다음날도 또 비가 오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저희가 갖고 간 이 과일들이 하루가 지나니까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놔뒀다간 다 버려요. 그래서 빙판을 뚫고 밀고 가면서 그 과일을 전달해 주는데, 어떤 과일은 많이 상했죠. 근데 그 상한 과일을 받고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상한 과일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저는 그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또 어린이들에게 티셔츠를 갖다 줬어요. 그 티셔츠 너무 좋으니까 얘네들이 이런 티셔츠 평생 입어오죠. 티셔츠를 갖다 주고 성경책도 주고, 그 다음에 가서 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만, 갔다가 오고 나서 언제 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32명의 추장들을 초청해서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1:1 제자 훈련을 학교를 시작하였더니, 그리고 추장들이 과연 1:1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마음에 의심이 갔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앉아갖고 공부하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다시 상차라서 또 구원물품을 갖다 주고, 그때는 40명이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다음에 또 4차례에서 70명이 참석해서 25명이 일가서 17가까지 맞아서 수료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인디언들이 망문을 방문하면서 제가 왔어요.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땅굴을 파고 계속 파고 가면 나오는 것이 바로 파라과이 땅 끝이에요. 낮 12시면 밤 12시, 무더운 여름이면 추운 겨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 성가에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이 땅 끝 파라과이에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그 주님의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떨어질까? 거기서서 제가 주님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세 방울의 눈물을 보는데, 그것이 하나면은 쓰레기 메리장의 빈민이 그 어린이들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핍박과 메시아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인디언들과, 비록 장애의 그 몸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저는 파라과이에서 제가 현지인 교회하고 지교회도 하고 또 학교도 하고 그래갖고요, 제가 그 무료구시소 2개를 20년 동안 운영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장애 목사님들을 돌볼 그런 상황도 되지 않았어요. 그 인디언 마을까지 그렇게 멀리 가고 그 물품을 갖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에 그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데 그 세일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신명기서 1장 3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는 같이 그 빈민촌 그 어린애들을 안고 그 인디언들을 안고 자기로 고통받고 있는 목사님들을 안고 인도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번 묵상하게 되면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고 나서 곧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근데 오늘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에 광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있더라. 광야, 사단, 들짐승. 여러분 우리가 지내고 있던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어쩌면 그 광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또 학교도 여러분이 갖고 있던 비즈니스 모든 가게들도 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의 광야, 그 사단의 시험 속에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것이 마치 위험한 뱀과 정갈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국에 오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님 대면 예배 시작되고 나서 대면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줄었어요. 한 30%에서 50%까지 줄었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대부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는 넥타이 풀고 양복 벗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제가 잠옷바람에 예배 드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장로님이 간증하는 거. 이것이 그 장로님의 간증 한 분일까요? 우리가 지난 이 광야에 그리고 사단의 시험과 들짐승에 사는 사람 그 시기에 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이 그 예수를 광야로 몰아 그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거기 보니까 성령, 예수님, 천사가 나옵니다. 광야, 사탄, 들짐승. 한편은 이곳을 보고 있는 고통스럽을 때 또 한편을 보니까 거기에 성령님, 예수님,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3절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 보면 슬픔 많은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이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광야를 지나면서 슬픔 많은 이 세상이라고, 그리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 같은 그런 시간을 지냈는데 우리 입술의 찬양에는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하고 그리고 높은 산 거친 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서 찬양하고 새벽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철회했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정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나 하는 것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작년 5월에 제 아내 박경주 선교사가 파라과이에 코로나가 가장 창궐할 때, 그래서 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들어가는 병실도 없고, 심지어는 복도에도 들어가는데 복도도 없고, 그리고 약도 없고, 그리고 그 밖에서 천막 치고 있어도 약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일 때 코로나 감염이 되었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당뇨 기저증 환자라서 아는 의사가 선교사님 연령에 당뇨병 환자가 이 코로나 걸리면 파라과이에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시니까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저희 집사람에게.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 갖고 한 300m쯤 떨어져 놓고 이렇게 옵니다. 멀리서만 보고, 그리고 와갖고 전화를 해요. 어때? 괜찮아? 10초 15초도 못해서 하하 얘기도 못하고 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지나는데, 그런데 그때 뭐냐면 브라질에 하는 선교사님 코로나 감염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 아마존에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아르헨티나에서 45년 동안에 선교했던 선교사님 부부가 돌아가시고, 볼리비아에 또 선교사님, 에콰도르 선교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파라과이 신문에 나오기를 인구 100만 명당 파라과이가 코로나 사망률이 세계 제1위라고 나왔어요. 여기 한국에 많이 알려진 게 브라질이 코로나로 많이 이게 사망하고 그 장례 칠 때도 없고 묘지가 없다는 그것이 나왔는데, 당시에 파라과이는 코로나 사망률이 브라질보다 배나 더 많았는데 인구가 700만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한국에 안 알려진 거예요. 그 상황이었을 때 열어나 2주 가까이 지났는데 한치 앞을 할 수 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집사람은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런 상황이 된,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이 광야 사단 들짐승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성령님, 예수님, 천사가 수정된 이것을 그 안에서 보게, 저희 교회 성도가 코로나 돌아가고, 또 한 분은 7명이 중환자 있다가 4명이 돌아왔는데 살아난 3명 중에 1명인데, 그래서 그렇게만 했던 목사야, 그것을 코로나 걸렸어요, 기도해요, 그렇게만 했던 제 모습 속에 제 집사람이 생사해, 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의 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줘요. 그래서는 다시 인정마을에 갈 그 물품을 하고 1톤 트럭 2대다 싣고 달려. 전에는 코로나 환자가 있고 인정마을에 있으면 마스크 주고 아이고 기도해주고 왔던 그 제 모습 속에 이제는 그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 이게 옛날의 모습하고 다른 제 모습, 그들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진정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팬데믹 기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는데 사단의 시험이 있고 들짐승의 그 위험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음에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수요 예배 안 드리는 데가 많고,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리는 데가 많고, 금요 철야 기도도 없어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 오면 주일 대배에는 부를 데가 없는데 수요 예배 불러주셔갖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이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참석한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구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말씀 들어주셔갖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하나만 드리는데, 이 인천 추장학교가 11월 14일서부터 18일까지 이제 진행되는데 24회가 될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지금 파라가 잠잠히 재유행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해서 물가가 폭등했죠. 그 다음에 에너지까지 폭등하고, 그 다음에 달러가 폭등했는데, 이게 파라과이의 저희 상황이 모든 물가 폭등하고, 저희는 인디언들 전국에서 부르는데 그 차비만 해도 한 500만 원이 들었어요, 전에. 그런데 지금 차비가 올라가니까 700만 원이 드는데, 옛날에 달러가 1100이었는데 지금 1400이 되니까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떡합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사탄과 광야와 이 시험을 보느냐? 너는 지금 성령님이 너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는데 왜 이것을 두려워하느냐? 11월 14일부터 18일 이것을 하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특별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서 지금 나눴던 이 내용을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 파라과이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잠실의 주님 기쁨의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에 아버지여 비전 센터도 마련하고 예배당도 짓게 해주시고, 더 큰 비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를 아버지여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랍게 사랑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대조 목사님과 두 분 장로님과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stamos atravesando una situación nunca antes vivida en el mundo. Jamás imaginamos que en una semana todo cambiaría de esta forma y tan rápido en el mundo y en el Paraguay.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안녕하세요. 파라과이에서 인디언 부족을 위해 추장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양창근 선교사입니다. 인디언 추장학교는 복음으로 변화된 추장을 통해 부족을 변화시키자는 비전을 갖고 2004년부터 2019년 팬데믹 전까지 23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3만 5천 명의 인디언들을 대표하는 100여 명의 추장들이 모여서 한 주 동안 낮에는 농사와 양계, 양동 양어, 양봉 임업, 보건위생을 가르치고 밤에는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치며 추장들을 복음화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에는 물가가 폭등하면서 인디언들의 삶은 고통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난과 굶주림, 멸시와 천대로 가득한 척박한 삶을 살고 있는 인디언 부족을 방문할 때마다 많은 기도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출발 전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새벽에 출발하는 시간까지도 비가 멈추지 않아 적지 않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흙으로 뒤덮인 비포장길이 빙판처럼 변해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해가 나와 길이 마르면서 갈 수 있었고 차가 달릴 때마다 뿌옇게 일어나는 먼지로 앞을 보기도 힘들었지만 그 먼지마저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사역을 위해 많은 이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450개의 사랑의 키트와 각종 과일, 인디언 티셔츠와 10대의 휠체어를 2대의 1톤 트럭에 가득 싣고 13곳의 인디언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몇 시간 전부터 우리를 기다리며 뜨겁게 환영해주는 인디언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추장학교에서 배운 찬양이 그 부족의 찬양이 되어 우리에게 목이 터져라 불러주는 천사 같은 인디언 어린이들을 보면서 10시간의 차로 달려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10대의 휠체어를 한 집 한 집 찾아가 전달하며 사랑의 휠체어 택배기사를 했는데 특별히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준 나수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아마비를 알아서 걷지 못해 12살이 되도록 아버지 등에 업혀 다녔던 나수미가 휠체어에 오르면 날아갈 듯이 기뻐하던 모습에 함께했던 이들에게도 큰 행복과 감동이 전해져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인디언 마을들을 방문하며 총 3차례
추장들을 위한 1:1 제자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3차 제자훈련에는 총 70명의 추장들이 참석했는데 그중 3차례 제자훈련에 모두 참석한 25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이 시간 CGNTV를 통해 파라과이의 인디언 추장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